예, 우리 또 새해 첫 주인데요. 이렇게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6년도에 새해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문제만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갇히게 되죠. 또 두려움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며 불행해지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을 은혜가 임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존귀한 자다. 너를 통해 복을 흘려 보내겠다. 2026년도 새해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을 때 예정된 축복이 현실이 되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DTS 선교 훈련을 앞두고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예배 드리던 곳이 있었어요. 신림동의 이제 왕성교회였죠. 그때 교회 표어가 매우 특이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특이했어요. 교회 표어가 무릎을 꺾고 또 꺾고 였어요. 되게 특이하다 생각을 했죠. 한 번은 평일 저녁에 기도를 하기 위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일인데도 한 목요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청년들이었습니다. 신림동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어요. 만약 여러분의 미래가 소중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손길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손길은 한계가 있죠. 자녀를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저의 교회 표어가 무릎으로 승부하라입니다. 네, 사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기도 무릎으로 승부하라 이 말씀이 가슴에 꽂히게 되었어요. 이 제목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왕성교회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으로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무릎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 이전에 그가 만났던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대부분 정복을 당한 것이죠. 예루살렘만 남았고 그마저도 포위당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일은 전략회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죠. 아수르 군대가 진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곳은 매우 강력하고 잔인한 제국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정복과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매우 잔인한 일을 큰 길에다가 행하는 그런 일들을 도시 곳곳에 행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군대가 진멸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군대가 진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빌려오는 일입니다. 내 손길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빌려오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링컨 대통령은
밤늦도록 백악관 집무실에서 홀로 남아있곤 했죠. 전쟁 지도는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고 보고서는 산처럼 쌓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전황은 뜻대로 되지 않고 있었죠. 전쟁이 불리하게 계속 되어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죽고 있었고 나라의 미래는 안개 속에 갇혀 있었어요. 어느 날 백악관을 출입하던 한 목사가 문틈 사이로 링컨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링컨은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훗날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번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지혜로는 도무지 갈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안 될 때 무릎으로 승리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한계에는 기도 무릎이 하나님의 전능을 불러오는 승리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무릎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여러분 올 한 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릎으로 치유하라입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번에는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명에 대한 문제였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히스기야는 이번에 기도할 때 벽을 향해 기도했죠. 벽을 향한 기도,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55세 때 그가 이제 생명이 다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무릎에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의 무릎으로 히스기야도 생명이 연장받게 되었어요. 기도의 무릎은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종합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말기에 암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었어요. 의사는 가족을 따로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치료보다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은 병실에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중에는 밤마다 병실 의자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식구가 있었고, 또 다른 가족은 병원 예배실에서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몇 주 후 의사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보게 되었어요. 암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고 종양의 크기가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의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의학은 여기까지라고 말하지만 기도하는 가족이 있는 병실에서는 종종 기적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올해 이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치유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의사는 진찰하고 처방만 할 뿐이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의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우리의 몸과 마음, 가정과 관계를 무릎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으로 은혜를 경험하라입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은 평상시에도 50도까지 올라가는 땅이에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지요. 갈매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가 이제는 큰 비의 응답을 위해서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 기도하였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야.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7번째 기도하였을 때 종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리게 되죠. 이처럼 3년 반의 가뭄이 끝을 내게 된 것입니다. 무릎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알고 있죠. 아이가 한번 부른다고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끝까지 부르는 아이에게는 결국 응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때 가장 두려워한 것은 형 에서에 대한 공포였죠. 형이 군대 400명을 건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었죠. 가족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사실 그가 얼마나 많은 꾀를 내었습니까? 자기의 가족의 무리와 짐승의 떼를 네 무리로 나누어서 이쪽을 치면 내가 도망가리라. 그런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근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밤, 그는 야복강에 홀로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밤이 지나가고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밤새 기도한 거예요. 야곱은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않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지명을 브니엘이라고 하게 되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아침이 밝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것은 야곱의 마음의 변화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만큼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아침이 밝았을 때, 새 날이 밝았을 때 일어난 일은 야곱의 마음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형을 만나게 될 때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매우 반갑게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전날 밤만 해도 형의 얼굴이 저승사자의 얼굴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기는 사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형 에서의 마음도 동생을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20년 동안 얼마나 증오를 품었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야곱의 마음에도 형이 자신을 반갑게 맞이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했죠. 그와 동시에 형의 얼굴을 볼 때에도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반갑게 맞이했어요. 브니엘처럼 보게 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원수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가족 중에는 또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단단한 마음, 굳어진 마음,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힘들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반가워지게 되는 거예요. 소원했던 가족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환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릎의 밤은 고통스럽지만 그 밤이 지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를 경험한 성도는 이런 말을 하죠.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 후에 내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큰 마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상황에 앞서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릎으로 주님과 동역하라입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한 별명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죠. 누구일까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죠. 최고 지도자가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심했어요. 그 핍박 속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그는 교회를 지켜냈죠. 기도하다 무릎이 굳어 낙타처럼 되었다고 해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 된 것이죠. 교회를 지킨 힘은 조직이 아니라 무릎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주님과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를 지키는 것도 무릎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무릎이 자녀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임하게 되는 권능이 무릎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 또 교회가 흔들릴 때, 가정이 흔들릴 때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였죠. 이 여정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고난과 순교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밀레도 해변에서 바울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은 서서 인사하지 않았고 모두 그 해변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사도적 교회로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무릎으로 동역했던 귀한 동역자들이었죠. 실제로 초기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교회였고 대성당이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이죠. 소아시아 7교회랄지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서부터 에너지를 받게 돼요. 그 중요한 역할을 에베소 교회가 감당을 하였죠.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간 후에 7년 동안 단 한 명도 세례자를 얻지 못했어요. 동역자도 죽게 되었고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정신적 붕괴를 겪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매일 새벽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을 번역하였고 학교를 설립하였고 선교 운동이라는 거대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것을 이루신다. 여러분, 올해 위대한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가진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의 지혜, 하늘의 모든 것들이 끌어와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 그는 모든 선교사들의 영혼의 불꽃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와 사명자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기도를 했다고 하죠. 사람들은 물었어요. 그렇게 바쁜데 왜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십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의 열매는 아직 보이지 않죠. 그러나 무릎 위에서 이미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026년을 무릎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릎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무릎으로 하늘의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무릎으로 주님과 동역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의 축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기도한 자가 받게 됩니다. 이 무릎으로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 무릎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성찬을 같이 준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